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의 말씀 의지하고 다 돌아가고 사라지기 전에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목사님께서 유난히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강의와 제 설교를 쭉 듣던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사실은 사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죽음의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사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어떡하죠? 오늘도 죽음의 얘기로부터 설교를 시작하게 되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죽음을 얘기하는 건 삶을 얘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죽음을 나타내는 말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죠. 어떤 말들이 있나요? 그냥 간단하게 죽었다, 또 돌아가셨다, 또 사망하셨다, 또 뭐라고요? 작고하셨다. 작고하셨다. 또 숨을 거두셨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숟가락을 놓았다. 좀 짓궂으신 분이죠. 이렇게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한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은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죽음에 대한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말과. 예를 들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숨을 거두었다. 숨을 거두었다라는 표현이고요. 돌아갔다는 표현도 성경에 많이 나오고요. 또는 좀 이제 어려운 말입니다만 소멸되었다. 이렇게 소멸되었다라는 말도 나오고요. 아주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이거는 잔다, 잠들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혼이 떠났다. 이런 표현들 등 이거 외에도 많은 표현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숨을 거두었다. 우리가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숨이 없어진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말에도 있고 이 성경에도 있는 돌아갔다. 이 말은 왜 사람들이 이런 말을 쓰게 되었을까요?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우리말이에요. 우리말에서 돌아갔다는 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갔다는 말일까? 돌아갔다는 말이 어딘가 왔던 곳으로 다시 갔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간다고 생각을 했을까? 아니 어딘지는 정확하게 아니더라도 인생이란, 사람이란 왔다가 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갔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할까요? 성경에도 돌아갔다,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갔다고 밝히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네,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크게 돌아갔다라는 말을 두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흙으로 돌아갔다. 흙으로 돌아갔다. 아주 성경적인 그런 표현이죠. 인간이 아담아, 흙에서 왔는데 결국 다시 그 아담아가 있는 에레스, 땅으로 돌아간다. 또는 아파르, 먼지로 돌아간다. 이런 말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 말은 흙에서 왔다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이 성경의 한 축을 이루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다는 말이겠어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간다, 또는 하나님에게서 와서 하나님으로 간다, 이 두 말이 사실은 거의 같은 뜻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까닭도 없이 흙에서 갑자기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사람이 생겨서 왔다가 또 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생명이 하나님께로 간다, 그 말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간다라는 말도 되고, 또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말도 된다는 말이죠. 제가 보건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제가 보건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음 또는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것 같아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인간의 목숨이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또 우리에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즉 저나 여러분 모든 인간의 생명이 시작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귀결점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살펴봤습니다. 이 돌아간다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생명의 시발점도 또 귀결점도 하나님이라는 뜻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시작도 끝도 하나님에게로 왔다가 하나님으로 간다라는 말은 요 가운데 있는 거, 요 가운데 왔다가 가는 요 사이, 즉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죠. 이 살아있는 동안을 성경이 무언가로 얘기하고 싶은 뜻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라는 게 어떻습니까? 자기 고향이나 친척이나 자기 집에서 왔다가 여기 생활을 하지만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간 동안은 이게 나그네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아직 자기 집에서 왔다가 나그네 생활하다가 집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돌아간다는 말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뜻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라는 것을 말해 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에게서 이곳이 종착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나그네는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죽는 걸 뭐라 그래요? 객사라 그러잖아요. 객사. 객지에서 죽었다. 그죠? 그거 축하받을 일이에요? 아니에요?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제가 일본서 선교사 하면서 목회할 때 일본에 돈을 벌러 오셨던 분들 중에 그만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거기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 불러서 대사관과 함께 저희 교회가 그분들 장례를 다 치루어서 돌려보내곤 했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왜? 집에서 죽지 못하고 나그네 길 위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끝을 돌아간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너희가 지금 살아있는 그 동안이 고향집도 아니고 너희가 돌아갈 곳도 아니고 뭐라는 것입니까?
나그네 길 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 돌아간다는 말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이 돌아간다는 말을 정확하게 알아들으면, 마음에 새기면, 그러므로 살아있는 날 동안 이게 나그네 길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 나그네라는 생각을 갖고 살게 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그네들이 있어서 제일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이 뭘까요? 나그네들이 하고 있는 가장 큰 생각, 언젠가는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요. 언젠가는. 늘 마음이 어디에 있어? 그 돌아갈 그곳에 있단 말이죠. 이젠 뭐 많이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진짜로, 이 고향이 북쪽이었던 분들, 망향제를 지내고 어디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고향을 그리워. 돌아갈 곳인데 참 인간적으로 지금 돌아갈 수 없게 된 이 상황 속에서 그쪽을 바라라도 보고, 그쪽에 두고 온 부모님 또는 형제, 가족, 친척, 친구들 생각을 하면서 내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쪽에 남쪽으로 오셔서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을 했는데 가족들에게 절대로 땅을 사지 못하게 했어요. 땅을. 이유가 뭐냐면 언제라도 바로 가방 들고 갈 수 있도록 여기 땅 사놓으면 안 돼. 그걸 아주 늦게 후회하셨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그분의 생각이 분명하죠. 자기는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나그네 의식을 우리가 깊이 가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자, 그렇게 북쪽에서 내려와서 돈을 많이 벌어도 땅도 못 사겠던 그 아버지와 이 남한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그 아버지 아들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릅니다. 똑같은 집에 지금 살고 있지만 아버지가 생각하는 하루하루와 이 아들이 생각하는 하루하루는 다르단 말이죠. 왜 다릅니까? 돌아갈 곳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일까요? 어떤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또 복된 인생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 대한 이 죽음이 주는 교훈, 이 죽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우리 삶의 의미를 잘 새기고 잘 담아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돌아갑니다. 그죠? 여러분 중에 조만간 앞으로 100년 내로는 다 돌아가실 거예요. 그렇죠? 100년 내로는 아마 저도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 돌아갑니다. 성경 표현대로 또는 우리말대로 돌아갑니다. 그죠? 반드시 돌아가나요? 어쩌다가 돌아가나요? 반드시 돌아갑니다. 이게 인생 맞아요? 인생 맞아요. 여러분, 이것만 깊이 넣어놓고 살아도 오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는 지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 곧 통일이 된다. 나는 곧 집으로 돌아가겠다. 땅 사지 마라. 라고 했던 것은 철저한 나그네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인생이 나그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태도가 달라지게 돼. 정말 어떤 우리나라의 옛날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100년도 살지 못하면서 1000년을 걱정하고 살아요. 마치 우리가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사는데 이건 사실상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 지혜롭지 못한 일이죠. 우리는 조만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린 100년 안으로 전부 다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별로 안 드십니까? 아니, 제가 좀 넉넉히 잡아드렸는데요. 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세에 100년을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2세기 가깝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은 돌아간다. 성경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누가 정한 이치라? 하나님께서. 목숨을 만들고 이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만든 이치라.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나 죽어요. 이건 누가 정한 이치? 하나님이 정한 이치라. 여러분 구약 성경 전도서 2장 16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전도서 2장 16절이에요.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만 죽나요? 똑똑한 사람도 죽나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우유를 보면 우유 먹고 똑똑해지라는 이런 아주 영업적인 전략이 그 이름에 들어있어요. 옛날에는 대학교 이름을 주로 썼어. 삼육우유, 건국우유. 그러다가 이름이 연세우유. 좀 더 좋아졌죠, 이름이? 그러니까 서울우유. 자, 그러다가 드디어 뭐가 나온지 압니까? 아인슈타인 우유. 묻습니다. 아인슈타인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습니다. 우매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 무식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 스티븐 호킹 박사도 죽었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죽나요, 안 죽나요? 죽어요. 이걸 전도서에서 무릎을 치면서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같도다. 그걸 이제 깨달아? 에? 이게 인생이잖아요. 이걸 깨닫고 살면 삶이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죽으면 모든 게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모든 게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 생각하는 일, 바라는 일, 힘쓰는 일, 이 모든 게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에요. 다 돌아가고 죽고 그 말이죠. 다 사라지기 전에 반드시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여기 것을 가지고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걸 깨달은 어른들이 지혜롭게 뭐라 그랬어요?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옷을 수의라고 합니다. 수의에 주머니가 있다 없다? 안 만들어요. 왜? 뭐를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즉 우리가 정말 호흡이 끊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간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두고 가게 되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이게 오늘 4절의 말씀이잖아요. 인생이 반드시 죽는다와 똑같이 중요한 의미.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 1000가지 계획이 있고 10,000가지 의욕이 있고 욕망이 있지만 죽음 앞에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다. 이걸 사라지는 걸 막을 사람도 없고 또 이것을 저 세상까지 가져갈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정말 이걸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 깊이 깨달으면 이 땅에 사는 삶이 달라진다고요. 제가 우리나라 유행가 중에 참 너무나 성경적이고 너무나 깊이 있는 그런 구절을 들은 게 있어요. 이 제목은 좀 이상해요. 타타타라는 제목인데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남들 너를 알겠느냐 이렇게 시작한 노래인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소. 태어날 때는 정말 옷도 안 입은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죽을 때는 수의라도 한 벌 입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 이게 득본 인생이야 안 득본 인생이야?
사는 것 자체가 득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수의 그것도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니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혜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므로 참으로 복된 인생은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이 복되다, 이게 오늘 5절 복이 있다 그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복이 있다는 말이요, 참 묘한 말이에요. 이 히브리 말로 똑바로 간다라는 뜻이에요. 똑바로 간다. 그러니까 어떤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인가, 그게 복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복받은 인생은 그냥 덤태기로 이렇게 막 복을 더하기로 주는 게 아니라 본래 그 길로 가면 복이 되는 거예요. 본래 그 길로 가면. 이게 똑바로 간다. 즉 복된 인생이라는 말은 바른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만든 대로 바른 인생? 하나님께서 만든 대로 바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대로 바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복을 주신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이렇게 바른 인생, 하나님 만드신 원리를 따라 바로 가는 인생,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첫째, 그는 같은 인간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말했죠. 모두 다 죽어요, 안 죽어요? 모두 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 생명을 다른 사람한테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그도 죽을. 니나 잘하지. 니 목숨이나 잘하지. 오늘 또 유행가 얘기를 또 합니다만은 어떤 그 음유 시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시인이 부른 노래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유명한 제너모 박수무당. 여러분 박수무당 아시죠? 굿도 하고 이렇게 남들 병도 낫게 이렇게 푸닥거려 대주는 박수무당. 제 몸에 난 병을 못 고쳐서, 제 몸에 난 병을 못 고쳐서, 여러분 박수무당 그 굿할 때 뭐 하나 잡고 하죠? 큰 대나무 하나 잡고 하죠? 제 몸에 난 병도 못 고치고 그 대나무만 붙들고 끙끙 앓고 있더라. 이런 내용의 아주 그 오묘한 깊은 내용을 담은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박수무당도 지 생명 구대 갖고 삽디까 못 삽디까?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명의의 명의가 지 목숨 연장해요, 못해요? 못해요. 인간의 지혜가 우주를 밝히고 갖고 화성이 지금 어떻고 화성에 생명체가 있느니 없더니 이러면서도 바이러스도 하나 어쩌지 못해요. 뿐만 아니고 누가, 성경 말씀대로 누가 너희 목숨을 연장할 수 있으며 누가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의 생명에 관한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지 우리 인력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이고, 하나님 제발 좀 저 인간 좀 데려가시지. 또는 하나님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조금만 더 살려주세요. 2년만 3년만 더 살려주세요. 제가 이 두 가지 얘기를 이 교회에서 다 들었거든요. 하나님 2, 3년만 더 2, 3년만이라도 더 살려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이제 좀 데려가시지. 그러나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예? 제가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나 그건 누가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인간을 의지하지 않는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려 있으니 수라고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 2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 성경을 보다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이사야서에는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의 사람이 아담이에요. 인류라는 단어인데, 그런데 오늘 이 3절에 있는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이 사람은 아담의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벤 아담이라고 돼. 여러분, 인류든 인류의 후손이든 전체 인간을 뜻하는 말이죠. 예, 이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복된 사람, 하나님 주신 길을 따라 바로 가는 사람은 누구를 의지할까요?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요? 오직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공급자도 또 섭리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 외에는 어떤 존재도 우리의 생명에 관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만 생명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고 정말 인생을 바로 사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이죠.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사람이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죠. 죽음을 얘기하는 것은 살아있는 날 동안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반드시 주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고 아는 사람은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께로 언젠가는 돌아가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오늘 이 성경처럼 내 코에 호흡이 붙어 있을 동안에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이렇게 하리라 하는 것을 그는 가지게 됩니다. 예. 무엇을 하게 될까요? 첫째,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삽니다. 기억하다, 생각하다, 늘 떠올린다, 그런 얘기예요. 목사입니다마는 저도 살다가 보면 어떤 날은 하나님 생각 까마득히 안 하고 그저 인간의 일에 몰두해 갖고 그냥 인간 생각, 그냥 저나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나 또는 편찮으신 분이나 사람 생각에 하루 종일 꽉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 생각만이 아니라 자기 생각만이 아니라 누구를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이죠. 젊었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죠? 호흡이 있을 때, 왕성하게 살아 있을 때일수록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이게 다 무슨 표현이에요? 늙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기 전에, 또는 죽음을 앞두기 전에라는 뜻입니다. 가끔 이런 분들을 봬요. 하나님에게 참 큰 은혜를 받고 믿음 속에 살면서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꼭 봉사하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언제예요? 언제? 이렇게 물으면 은퇴한 다음에, 메뚜기도 들 힘이 없을 그때 하나님 일 하면은 일 참 많이 하겠네. 제가 좀 비아냥거렸어요. 예?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젊었을 때. 우리가 주신 호흡이 있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그때에 오히려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 이 땅에 인간으로 살아야 되는 모든 일 다 해놓고 자식들 먹고 살 것까지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일을 하겠다. 저희 학교에 옛날에 교수님도 잠깐 하셨던 곽선희 목사님께서 이런 학생들이 아주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하셨어요. 수업 시간에. 어떤 얘기냐면 이 학생들 중에 연세가 많은 분들이 계세요. 연세가 많은 분. 그분들 보고
예를 들면 연세가 뭐 45세 이상 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그분들이 대놓고 하죠. 지금 신학교 뭐하러 왔어? 지금 늙어갖고 다 늙어갖고 뭐하러 왔냐고. 젊고 일할 수 있고 쌩쌩할 때 지 맘대로 살다가, 물론 그분들 중에 그때는 주님 모르는 분들도 계셨죠. 자, 이 목사님이 강조하려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겠죠. 그죠? 내 호흡이 있을 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 있을 때에 뭐를 기억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제가 전도를 하면 죽기 전에 교회 나가지요. 참 덜 행복한 사람, 덜 지혜로운 사람,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젊어서부터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복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일생 동안 뭘 하고 사느냐. 그럼 젊어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인생을 알고 죽음을 알고 나그네라는 걸 알고 내가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그럼 난 뭘 해야 되느냐. 목사님, 그러면 다 신학교 가야 되나요? 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꼭 기억해야 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게 누굽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365세에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 누굴까요? 에녹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러면 에녹이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을 할까요? 에녹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뭘 해서 기쁘시게 했을까요? 여기에 제가 만난 일반적인 성도들과의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그분들은 큰 은혜를 받으면 직장 그만두고 사업 그만두고 하던 일 그만두고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100% 주님에게 자기 삶을 드리기 위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연세가 많은데도 그때 은혜를 받아서 그냥 다 그만두고 내팽개치고 그냥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고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에녹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에녹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5장에는 에녹이 장가 가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살았다는 얘기밖에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면 복이 있어요. 특별한 일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하루 종일 길거리 나가서 노방전도 하고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또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어디 신학교라도 가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야 돼.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다음에 뭐랬습니까?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겠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여러분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직업이 뭐든지 관계없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일에 시간을 보내든지 할 수 있는 일이랍니다. 찬양을 하겠다. 이 말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정말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노래를, 몸짓을 하면서 찬양하는 걸 말해요. 그러면 요걸 그렇게 읽으면 어떻게? 숨이 있는 한 여러분 아침에도 찬양, 저녁에도 찬양, 하루 종일 찬양해야 돼. 그죠? 할렐루야. 잠들기 전까지 그냥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여러분 그러라는 뜻일까요? 이 찬양이라는 글자를 찾아보면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찬양이라는 글자가 할랄이라는 글자인데요. 할랄이라는 글자의 가장 큰 뜻이 뭐냐? 자랑하다예요. 자랑하다. 물론 하나님에게 찬양한다는 뜻도 들어있고 자랑한다, 환호성을 지른다, 와우 이런 뜻이에요. 드러낸다, 자랑한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게 자랑이죠. 예, 드러낸다, 자랑한다. 아, 이건 말이 되잖아요. 내 목숨이 있는 한 내가 뭘 하리라? 하나님을 드러내리라. 하나님을 자랑하리라. 이건 가능하잖아요. 예? 목사님 난 노래 잘 못 부르고 또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음도 안 올라가고 목사님 노래 부르는 거 박자도 따라 부르기 힘들고 좀 늦게 천천히 불렀으면 좋겠지만 우리 목사님 또 어떻게 찬송을 땡겨가며 부르는지 그냥 아까 그도 그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랬으면 좋겠는데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건 다 우리 군대 시절 때나 씩씩하게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찬양이 힘드셔요? 실제로 찬양하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신성진 목사님이나 박정지 선생님처럼 저렇게 찬송 잘할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 주신 은사죠. 누구나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내 일생 동안 내 목숨이 있는 한 하나님을 자랑하겠다, 드러내겠다예요. 여러분 이건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손자가 좋은 학교 좋은 과에 입학만 해도 자랑이 나오죠. 그죠? 딱 한 번 하고 맙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고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복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 인간이 가야 될 그 길 따라 바로 가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축복받을 인생인데 그는 어떻게 한다고? 생명의 시발점이요 종착역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내 숨이 끊어지면 하지 못한다. 내가 무덤에서 어떻게 주를 찬양하겠습니까? 내가 저 세상에 가서 하나님을 자랑하리까?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죽으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할 수 없어요.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드러내고 자랑하는 거 이것을 내 평생의 업으로 삼으리라. 내 직업이 뭐든 내가 가정주부든 아니면 은퇴한 사람이든 지금도 현역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이든 혹은 신학생이든 목사든 선교사든 아니 그냥 평범한 장사꾼이든 에녹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아들 낳고 딸 낳고 살았는데도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시기를 그것도 조만간 못해 이제 조만간 힘들어져. 메뚜기도 짐이 되는 날이 온다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하고 또는 연세 드신 분들하고 여행을 다녀보면 금방 알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냥 카메라도 가져가고 무비 카메라. 노인들은 처음에 누가 걸치고 가다가도 그거 벗어갖고 누구 딴 사람 주려고 너무 힘들거든요. 참 우리나라 말에 노세 젊은 노세 맞죠? 늙어지면 노는 것도 힘들어. 하물며 여러분 인생 먹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드러내고 자랑하며 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모두 우리 똑바른 길을 가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인생이고 복받을 인생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생명 주님께서 오직 관장하시는 것을 믿고 주님만 기억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숨이 끊어지면 사라진다는 것. 저 세상에서는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자랑할 수도 없다는 것.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찬양하는 것이 목숨이 있는
지금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또 그것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이 마음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